3월 31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3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에 3월 31일 월요일에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이 시작됐는데 오늘 본문인 9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포들, 자기 민족에 대한 애끓는 심정과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아니냐?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여러 가지 표현을 봤을 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은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이방인들,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 관심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선을 두고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외시하거나 외면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애끓는 그 마음과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은 적용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에게는 또 복음을 잘 전해요. 그런데 정작 내 아빠, 내 엄마,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들에게는 왠지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가깝기도 하고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 구원시켰는데 내 부모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내 자식은 지옥 간다. 이거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먼저는 유대인에게라는 말이 사실은 맞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단락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글 성경에서 같이 묶고 있는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바울에게 근심이 있었대요. 그리고 마음에 고통이 있었대요. 그것도 그치지 않는 고통. 그게 뭐였냐? 바로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다. 자신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자신이 잘 안 되더라도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게 뭐냐? 자기 민족에 대한 애끓는 마음, 자기 민족의 구원, 자기 동포들에 대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의미에는 그 뒤에 나오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언약도 주셨고, 율법을 세워주셨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게 주시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당연하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 표현, 이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예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어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양자됨, 그리고 영광, 그리고 언약, 율법, 교훈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고, 예배, 그리고 많은 약속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거다. 이런 관계들, 이거를 다른 민족에겐 주시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 택함을 받은 백성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됐어요. 믿음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정작 그래서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요.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천국을 전하는 삶을 그렇게 사는데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내 아버지는 아직도 예수를 안 믿네. 내 엄마는 예수를 안 믿네. 내 동생은 아직도 복음을 못 전했네. 이거는 맞지 않는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딱 9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동포들, 자기에게 근심이 있고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지금의 상태다.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믿음 안에서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언약 밖에 있는 자신의 동포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희들이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욱, 이거는 먼저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하라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자신들의 목자인 담임 목사님은 별로 그렇게 좀 저기 하고, 가끔 이제 어떻게 지나가다가 또는 기회가 돼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의 종들이 있죠. 근데 물론 그들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내 양떼와 내 소떼의 마음을 들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교회 성도야. 그게 프라이어티가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성도가 아니면 기도도 안 해줘요. 뭐 이제 약간 비유적으로 하는 건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자기 교회 성도가 아니면 축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들은 열심히 돌보는데 정작 내 형제, 내 자녀, 내 부모는 관심을 못 갖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가 이방에 수천 킬로를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정작 내 민족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양자를 삼아 주셨고 영광도 주셨고 언약과 율법과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몰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교의 많은 공자와 맹자와 등등, 노자 등등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도 양심을 주셨고 또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그런 말 여러 가지 성경의 교훈과 거의 비슷한 교훈들을 많이 하죠. 그 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수신제가 평천하다.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려야 다른 주변도 평안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매일 부부가 싸우는데 매일 부모와 자식이 대립하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늘 얘기하듯이 대한민국이 잘 돼야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가 잘 돼야 평안해야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영향이 끼쳐지는 거죠. 여러분 뭐 따져보면 여러분 한국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뭐 일이 생겼어요. 부모님들이 뭐 아프거나 뭐 싸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와 있는 여러분 마음이 힘들죠. 어렵죠. 똑같은 얘기 영적으로 볼 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항상 그래요. 먼저는 유대인이고 나중에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네 집이나 똑바로 저거 해. 네 형제들이나 똑바로 해. 뭐 이런 네 자식이나 잘 돌봐.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여요. 그러므로 바울의 이 안타까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우리가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러지 못한 가족들이 있어요. 그 가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되고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고 마음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고 심정이었다. 그러므로 아직 가정의 복음화가 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장로야, 교회에서 권사야, 집사야, 직분자들이야. 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내 자식들부터 잘 복음을 전하고, 물론 가족이 어려운 거 알아요. 왜?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자라난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기가 어렵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어렵죠.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안 할 건 아니다.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교훈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복음을 잘 전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잘 알려주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하루라는 시간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음으로 한날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니,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니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녀가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을 혹시 잊고 살진 않았는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동포들, 자신의 민족들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믿게 하신 그 은혜, 그렇지 못한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부터 복음을 잘 전하는 믿음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